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혜 있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의 음성과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욥기입니다. 이제부터 욥기로 넘어가서 우리 욥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자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은 동방의 가장 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욥이 얼마나 부유했는지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욥은 또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거죠. 대단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짐작할 수 있는 건 말씀해 보니까 4절 5절입니다. 생일잔치가 있었습니다. 아들들 7 있고 딸 3이 있었는데 그들의 생일잔치가 되었었을 때 차례대로 잔치 끝내면 욥이 혹시나 행여나 그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그들을 위한 성결 예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혹시라도 죄가 있으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동방의 가장 부자이면서도 동방의 가장 의로운 사람,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되고 싶은 롤모델, 정말 세상에서 부유하고 성공했고 영향력을 끼치지만 악하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정말 신앙 좋은 크리스찬,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에 대한 성공, 또 욥에 대한 것 있지만 우리가 롤모델로 삼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는 욥의 고난을 압니다. 욥의 고난은 우리가 받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이 욥기를 보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욥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씀을 통해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보고 싶은 것은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잠시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귀는 사탄이라고 부르죠. 오늘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작은 사실은 마귀로부터 시작하죠.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로써 1장이 끝이 납니다. 그럼 과연 마귀는 어떤 자인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귀의 하는 짓인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귀는 세상을 잠시 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자, 그가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7절,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어보지요. 그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네가 어디서 왔니? 그러니까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왔습니다. 라고.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죠. 사탄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물어봐요. 사탄은 이 세상을 계속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주의하여 보고 있는 겁니다. 관심을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넘어뜨리기 위해서죠. 넘어진 자를 세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기 위해서. 동물로 보면 먹이를 찾아 끊임없이 어슬렁거리고 헤매이는 하이에나와 같은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는 쉬지 않고 이 세상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는 한번 어딘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면, 한번 쫓겨나면 다시 들어오지 않는 자가 아니라 우리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 마귀가 나갔던 자가, 청소됐던 자, 다시 7 귀신이 들어와서 더 단단해지는 것을 봅니다. 어떻습니까? 쫓아내기도 힘든데 쫓아내도 다시 들어오고 하는 그런 영.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넘어뜨릴 자를 찾고 있는 영.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 주변을 서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나?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마귀가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마귀는 어떻습니까? 그는 모함하고 헐뜯는 자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합니다. 그렇게 의로운 자가 있느냐? 그때 마귀가 이야기하죠. 그가 괜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나게 많은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는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만약 그걸 다 가져간다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모함하고 헐뜯는 자. 심지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함하고 헐뜯을 수 있는 자가 바로 마귀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정체가 이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모함하고 누군가를 헐뜯는다는 건 마귀의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싸매어 줄 수 있는 사람, 그 어려움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어려움을 같이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마귀는 들춰내서 헐뜯고 비방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개인적으로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또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일에 앞장서면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바로 이런 짓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짓을 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가 욥에게 어떤 일을 하게 될 것들도 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건 벌써 우리가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사는 절반은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별을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죄가 죄인지를 모르면. 그러나 무엇이 죄고 무엇이 마귀인지를 구별하는 순간에 우리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시험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부딪힘이 있습니까? 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사람만 보입니까? 그 뒤에 마귀를 볼 수 있어야죠. 두루 다니면서 허점을 찾아서 파고드는 마귀. 하나님 앞에서도 헐뜯고 하나님 앞에서도 비방하는 자인 마귀. 그 존재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귀를 이겨내는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죠.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 늘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틈을 주지 않는 것. 그리고 누구도 비방하거나 누구도 헐뜯지 않으면서 오히려 감싸 안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우리 안에 마귀의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호시탐탐 들어옵니다. 형체로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으로 마음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차단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마귀의 짓, 그 존재를 미워할 수 있는 그 구별의 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은 동방에 가장 부유했고 가장 의로운 자였는데 마귀의 시험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 시험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혹하리만큼 힘든 시험이었는데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결론을 보며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기게 됩니다. 과정은 어려울지 몰라도 승리를 확신하고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극복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